말씀과 함께 53쪽을 읽겠습니다. 75편에서 시인은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때가 되면 악인은 심판받고 신실한 자는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낮추고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시인은 그러한 하나님을 항상 찬양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76편은 하나님께서 시온에 계시며 이방인의 침략으로부터 시온을 지키셨음을 노래합니다. 모든 사람은 마땅히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며 불의한 자들의 노여움도 결국에는 여호와를 향한 찬송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오늘은 시편 75편과 76편의 말씀으로 이 새벽에 주시는 은혜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5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대상이 한 개인이 아니고 보시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아서 우리가 바로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 같이 무엇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다시 말하면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구체적인 내용은 2절과 3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3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이름이 가까워진다 라는 것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신 기약에 이 땅을 심판하실 날이 가까워진다는 것이고, 그렇게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방금 읽은 3절의 표현이 좀 인상적인데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의 기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기둥이 뭘까요?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하고 받쳐주는 가장 중요한 지지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땅의 기둥이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세상의 기초, 최소한의 세상의 질서와 법칙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악인이 판치며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이 존속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둥들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기약이 되었을 때에 세상이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의 눈에 비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길래 다가와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고 있을까? 먼저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 참 오만한 사람들이, 오만한 악인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의 말과 행동을 심판하고 판단할 그런 절대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가 조금 힘이 있으면, 조금 권세가 있으면, 조금 돈이 있으면 마음대로 사람들을 짓누르고 억압하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 시인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뿔을 든다라는 표현들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마치 그 뿔 달린 그런 동물들이 자신의 힘과 의지를 드러내는 것처럼 오만한 자들의 행동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동쪽, 서쪽, 남쪽 세상의 그 어디에서도
오만하게 스스로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이나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스스로를 높이거나 낮추는 일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실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8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손에 있는 그 진노의 잔이 이 땅의 모든 악인들에게 쏟아질 것이며 9절과 10절에 시인은 그렇게 하실 하나님, 오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고 찬양한 것을 고백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할 첫 번째 제목은요, 정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정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나 기사들을 보면요, 어떤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까? 따뜻하고 훈훈한 소식보다도 대부분 폭행과 살인, 또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희생당한 어린아이들부터 또 노년까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도배되어지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신가?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정말 실현이 되기는 하는 것인가? 하는 참 아프고 쓰라린 마음들이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반드시 정하신 때에, 반드시 기약하신 때에 오만한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셔서 높아진 자들을 낮추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묵묵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며 의지한 그 자들을 높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내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위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정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시편 76편을 보겠습니다. 이 시편 76편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시편은 아마도 우리 남유다 백성들, 남유다가 이방 나라, 즉 외적들, 아마도 이제 아수르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방 나라 외적들의 공격으로 수도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을 때에 그때 이 시편이 지어지고 불려졌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내용을 좀 차근히 살펴볼 텐데요, 충분히 설득력 있는 그런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실 때 원수들의 공격에 의해서 포위당한 유다 백성인 것처럼 우리가 한번 좀 상상을 해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마 더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유다에게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크게 알려지신 분임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를 분명하게 선포하기를,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또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살렘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루살렘을 지칭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유다 백성이 있는 이 수도, 이곳을 의미하시죠. 또 시온이라는 곳이 어딘가,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바로 우리가 있는 이곳 예루살렘, 바로 포위되어 있는 시온성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 고백합니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요,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강력한 외적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무엇을 상기하면서 노래하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 유대와 이스라엘에 널리 알려진 그 하나님이 지금 이곳, 우리가 있는 이 성에 처소를 두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든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시고 지키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노래하면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전쟁을 완전히 끝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며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5절과 6절을 보시면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아멘. 아무리 강한 자들도,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가진 자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꾸짖으시면 모든 무기와 대적한 것들을 빼앗기고 모두 죽음의 잠에 빠지게 될 것이고 아무도 그들을 도울 자가 없을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7절과 8절에서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하시고 꾸짖으셔서 전쟁을 없이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9절에서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하러 일어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온유한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더 원어에 가까운 표현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땅의 모든 가난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땅의 모든 가난한 자들,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기댈 것이나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일어난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그냥 수동적으로 대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약한 자들, 자신만을 의지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적극적으로 일어나셔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에서는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려고 노여움을 드러내봤자 오히려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만 영광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11절과 11절에 모든 권세자들을 꺾으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할 것을 고백합니다. 11절에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12절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편 76편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전쟁의 한복판에서 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던 이 백성들이 힘과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선포하고 노래할 때에 이 백성들은 힘과 용기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할 마지막 제목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찬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찬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아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때에 우리가 의지하고 또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거기로부터 우리가 힘과 용기와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앞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을 더 많이 발견하시고요, 또 어려운 순간에도 발견하고 깨달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찬양함으로 삶의 모든 순간에 용기와 힘을 얻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누었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정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찬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 떠올리시고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시며 기도하시고요. 또 내일은 주일입니다.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내일 있을 우리 장로 2차 선거를 위하여서도 하나님의 종을 뽑는 시간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